다 아는 찬양, 쉬운 찬양인데도 큰 은혜가 되잖아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 살라고 권면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도 스승이 제자에게도 그렇게 말은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인지는 말해주질 않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스승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길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잘 살아라, 그것이 최고의 복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 여러분을 배반한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복수하고 싶습니까? 보란 듯이 잘 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원수는 없다 하더라도 사탄이 영원한 원수입니다. 어둠의 영은 마귀는 원수입니다. 그 목전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복수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의 목자가 되신 야훼로이, 그분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 공개적으로 기도한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입니다. 이게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다 예수님의 공개적인 기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몇 주 동안 계속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 올라오기 전에도 몇 번씩 또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1절에서 5절까지에 보면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은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광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제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기도로 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은 6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준 선물이 얼마나 고귀한 자인지 모릅니다. 내가 저들에게 8절 말씀에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을 6절에 그들은 지켜낸 자들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소중한 자들인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걸 믿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제자들이 얼마나 귀한 그러한 존재인지를 기도로 아뢰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11절 이하에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중보기도 내용이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 왜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제목으로 정한 것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 걸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여러분 마음입니다. 소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복잡한 기도를 저는 사실은 3개 단어만 기억하고 싶은데 그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3가지 기도로 제가 요약해 드립니다. 어떻게 살아야 정말 잘 사는 길일까?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거룩하게 보전되는 삶. 여기에 보전이란 단어를 기억하세요. 다 기억 못하면 이 3단어만 기억하는 겁니다. 보전이란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11절 읽어볼까요? 구체적인 기도 내용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나는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따라합니다. 우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보존이라는 단어가 보호하고 지킨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존해 달라는 것은 거룩함을 지켜내도록 하나님이 은혜 달라는 거거든요. 그게 잘 사는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 원수를 향한 복수의 길입니다. 그래서 12절에도
이미 지금까지도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보존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키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까? 지금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까? 이게 보존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15절도 봅니다. 이 단어를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자, 15절 시작. 내가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예수님은 자신은 세상을 떠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성경은 영적인 바벨론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죄악의 도성입니다. 악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은 장망성이라, 망하게 될 성이라, 계시록에도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런 세상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세상을 떠나가기를, 그리고 15절 읽은 대로 세상에서 저들을 데려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 우리 따라할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라, 향기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인데, 문제는 이 세상이 죄악의 도성이기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한 것은 그 죄악에 물들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보존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바르게 살고 잘 사는 길이 이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은혜로 받는다면은 어떤 세상에 살더라도 믿음의 귀한 성도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세의 신부의 영성 거룩을 지켜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잘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레위기 11장은 정결교리 거룩의 책입니다. 거기에 늘 제가 말씀드렸고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정결교리를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축, 동물들은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한 거냐, 그를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책임질해야 된다. 또 하나는 굽이 갈라져야 된다. 그걸 영적 의미를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책임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걸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전부가 은혜인 걸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도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책임질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길이에요. 또 하나가 굽이 갈라진 그런 육축이라는 말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굽이 갈라졌으니까 경계선이 허물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거룩의 경계선. 예수님이 성전을 여러분 청소하실 때 뭐라 그럽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거룩한 집이 강도의 구럴이 됐다. 경계가 무너진 겁니다. 교회랑 시장의 경계가 무너진 거예요. 이걸 지켜내는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삶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럽니까?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는 뭐하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는 앉지도 않고, 이게 복 있는 길이라고.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거룩을 지켜내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물고기 이야기할 때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고기는 비늘이 있어야 정결하고 거룩한 거라. 비늘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갑옷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죄악의 물결에 거기에 살지만은 죄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의 신, 믿음의 왕패, 아멘, 말씀의 금, 성령의 금, 거기에 기도를 더하라. 완전히 무장해야 죄의 물결이 틈타지 못할 것이다. 이거를 교훈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지느러미는 여러분 헤엄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죄악의 물결,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유행의 물결, 그거 따라 흘러가면은 큰 물고기도 죽은 물고기예요. 그러나 작은 물고기라도 그거를 우리 성도들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역류하는 겁니다. 이러한 거룩한 삶을 보존하는, 그게 잘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사는 길을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에게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의 영성을 지켜내는 건 내 힘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힘으로 안 되는 거 많은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 지켜나가는 거, 거룩 지켜나가는 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능으로 안 돼. 우리의 자녀들 영성 여러분 부모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존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이 어둠의 죄의 물결, 이단의 물결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이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면 보존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정치 현실, 경제 상황, 우리의 교육, 문화, 여러분 우리 윤리 들여다보세요. 실제로 실상을 들여다보면 절망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우리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67이래요. 전쟁하는 이란보다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인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계가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주목하지 않습니까? 그때 BTS 광화문에서 그 공연하는데 수만 명이 모였어요. 수만 명이 모인 게 문제가 아니라 수십만 명이 왔어요. 지난번에 부산 왔을 때도 부산 나가니까 온통 보라색 물어봤어요. BTS 보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아미가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뉴스를 봤어요. 그 공연으로 경제 효과가 3조 원이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대한민국,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K-팝, 요새는 K-푸드, K-방산, K-뷰티, 온갖 게 다 지금 한국 열풍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 민족을 이렇게 높이는가 봤더니 그 대답이 거기에 있어요. 대한민국은 애국가를 부르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공영방송에서 아침에 애국가로 시작합니다. 마치 저녁에 잠잘 때도 애국가로 끝나는 거예요. 그 애국가 마지막 가사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길이 보존하리.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아직도 그래도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예요. 세계 기독교 국가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심야 기도가 있는 나라예요. 아직도 옛날 같지 않지만 산마다 골짜기마다 기도하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왜 이 기도를 간절하게 3번씩이나 보존해 달라고 했을까?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길입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 온 성도들의 거룩함이 보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기억 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걸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삶. 시작. 기쁨이란 단어를 기억하세요. 1번은 뭘 기억하라고요? 보존이란 단어. 이건 주님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쁨이란 단어. 자, 13절 읽어봅니다. 이 장황한 주님의 기도를 요약하면 3가지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두 번째로 요약을 하자면, 다른 기도도 많지만 요약을 하자면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어요. 내 기쁨이 저들 안에 충만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은 바벨론인데도 불구하고 죄악의 도성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살도록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소원이에요.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자녀 향해서 뭐를 지금 소원합니까?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정상적인 부모들은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여러분들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데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인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뭐였을까를 한 3가지로 다시 정리를 합니다. 오늘 좀 복잡합니다만 정리를 합니다. 주님이 가졌던 이 땅에서의 기쁨은 뭐냐면 첫째로 따라합니다. 말씀의 기쁨. 주님 안에는 말씀이 늘 충만했습니다. 14절 읽어봅니다. 14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예수님은 이 땅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조금 전에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 성도가 제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도로 말씀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고 저들은 말씀을 지켰나이다 했는데, 예수님 안에는 뭐가 늘 가득하냐 하면 말씀이, 예수님은 따로 설교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늘 말씀이 그 안에는 충만했습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유혹을 받을 때도 시험 받을 때도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신명기 말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전부 말씀으로 승리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그 말씀을 12살 때도 가르쳤고 정말 보배로운 산상수훈의 보훈의 말씀, 주옥 같은 말씀들, 주옥 같은 그런 비밀한 그런 비유의 말씀들. 시편 119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에게 있었던 기쁨은 이 말씀의 기쁨이었어요. 저는 우리 오늘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기쁨을 회복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17살 때 처음으로 이 말씀의 기쁨을 경험을 했어요. 17살 나이에. 그리고 평생을 그 기쁨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저한테 또 누가 물어요.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가장 잘한 게 뭐냐고. 그래서 저는 수섬치 않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목사 된 겁니다.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전하고. 여러분 이게 가장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의 기쁨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주님의 기쁨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주님은 늘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성령 기쁨을 누린 거예요. 주님 안에는 주의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함,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희락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그 열매가 희락입니다. 쾌락이 아니라 희락입니다. 저는 여러분 속에 말씀은 언제나 성령과 동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소중한 희락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누린 기쁨은 오늘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보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들의 기쁨이에요. 아들 된 기쁨이에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들을 강조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 아버지가 일하니 아들도 일한다.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전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을 누리려면 말씀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들된 높은 자존감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 대단한 거예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의 권세.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조성했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종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천지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만유를 역사의 수레바퀴로 운행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믿습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라면 우리는 상황 환경 다 초월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입니다. 여성 여러분 공주들입니다. 아멘 좀. 그렇습니다. 이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단어는 기쁨입니다. 기쁨. 첫 번째 단어는 뭐라고요? 보전이란 단어. 두 번째 단어는 기쁨. 주님의 기쁨, 말씀 기쁨, 성령 기쁨, 자녀된 기쁨, 높은 자존감.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보다 잘 사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잘 사는 길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내 자녀가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가 세 번째입니다. 저걸 풀어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삶. 시작. 자,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다 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강조하는 한 단어는 하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21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계속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 계속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리. 계속해서 반복되는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뭡니까?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님이 주시는 소중한 잘 사는 길,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소원, 주님의 뜻은 여러분 화목을 이루는 삶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화목을 이루는 삶. 할렐루야. 하나가 되게 하는 삶.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 쓸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장점이 많은 교회였어요. 바울의 선교를 끝까지 지원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소식을 듣는데 다 좋은데 하나 계속 싸우는 교회라는 거예요. 분쟁하는 교회예요. 두 여전도의 지도자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안타깝게 하면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곧 제가 고린도후서 5장을 강의할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고린도후서 신약 말씀을 강의했는데 5장을 미리 설교를 다 준비해 놨는데 그때에 바울이 성도들의 직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장로가 직분이 아니에요. 직분을 이렇게 따라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의 직분은 한 직분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복을 이야기할 때 뭐 팔복이 구복이 다 귀하지만 그중에 저는 이 복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요 기준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성령 있는 거 몰라요. 믿음 있는 거 모릅니다. 근데 한 기준은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는 곳마다 불목을 만들어내면 이거는 인정을 안 해요.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하나를 만들어줘. 가는 곳마다 담을 허물어 버려요. 연합하게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게 만들고 사람들과도 가까워지게 만들고 피조물과도 가까워지게 만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기도가 뭡니까? 저들이 하나가 되어야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리스도의 여러분 몸된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고 몸은 교회고 성도 여러분들은 이유불문하고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손과 발들이에요. 분리될 수 없는 존재. 여러분, 하나 서로 피차 물고 먹으면 망하는 거예요. 노예 안에도 총회 안에도 지금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분열의 문제. 고린도전서를 어느 학교에서 지금 강의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을 미리 지금 준비하고 읽어보다 보니까 그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도 가장 큰 문제가 분열의 문제, 다툼의 문제.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큰 문제가 이런 문제인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 공개적으로 중보기도한 제사장 기도에서 반복해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연합하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성프란시스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에게 위로받기보다는 위로를 해주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를 내가 먼저 해주고, 사랑받기보다는 그 노래의 내용이에요. 가사예요. 그리고 자기를 줌으로써 온전히 화목의 제물 되신 예수님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제가 세 단어로 그렇게 여러분 요약해 드렸습니다. 보존이란 단어입니다. 또 하나가 기쁨이란 단어입니다. 또 하나가 하나입니다. 이 단어만큼이라도 기억하세요. 그래야 결단하고 잘 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길이에요. 이 죄악의 세상에, 여러분 이 죄의 물결이 범람하는 이 중독의 세상에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도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거지상 다 좀 내려놓으시오. 조금 웃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도 좀 달라야 돼요. 언어도 좀 달라요. 죽겠습니다. 그만하고 이제. 죽겠습니다. 뭘 언제나 죽어요. 좋아서도 죽겠고 뭐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가 되기를. 이유 불문하고 교회나 공동체를 여러분 정말 트러블 메이커로 흩트리는 자는 가차 없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평화의 도구들
주님의 소중한 주님의 통로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꼭 기억하시 사순절 때 주님의 제사장된 기도를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에 결단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온 제목은 아름답게 하리라. 이 찬양을 뜨겁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가 한 지체입니다. 손과 발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한 분 그리스도, 몸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복된 공동체를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